오늘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초를 키웠습니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미리 기뻐한다는 뜻을 가진 가우다테라고 하는 주일로도 불립니다. 미리 기뻐한다. 근데 이 말을 좀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 교회력 모든 본문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쁨, 소망, 감사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노래를 한번 볼까요? 구약 본문인 스바냐 3장 14절 이하는 온통 기쁨의 찬가입니다. 그렇지만 1장부터 쭉 읽어보신다면 이런 찬송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온통 부패한 땅, 그 땅에 임할 심판,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천지가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예언들이 가득한 것이 스바냐 선지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복음서 본문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리지만 실은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뿜어대는 불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더욱 강하게 채색되어 있습니다. 사도서 관문으로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는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말도 안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거의 1년 이상 감옥에서 수감된 채로 그때 쓴 편지입니다.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고민거리 한 가지를 안겨줍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닥친 시련의 문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나 세례 요한이나 바울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시련이 닥칠까요? 이 고난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모진 시련 속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닥친 이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겪을 수 있는 이야기로 한번 문제를 돌려봅시다. 우리 주위를 조금만 돌려보면 사실 설명 불가능한 시련의 문제들을 아주 쉽게 발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아이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아무런 대비도 없었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우리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이 약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교회 출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신앙이 있건 없건, 신앙이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이런 시련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게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벌어졌어.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병에 걸렸어 라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러면서 이유 없는 후회로 속절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 열심히 할걸, 헌금 열심히 할걸, 목사님 말씀 잘 들을걸 하면서 말입니다. 옆집에 흉한 일이 생기면 아주 쉽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욕심 부리더니, 그렇게 교만 떨더니, 그렇게 교회 안 다니더니 결국 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주위엔 교회 다니지 않고도
기도 한 번 하지도 않고도 목사 말에 귀 한 번 귀 기울이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천재지변 때문에, 지진 때문에 집더미에 깔려서 죽은 임산부, 폭격으로 죽은 저 중동의 갓난아이, 안산의 꽃 같은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도대체 무슨 천벌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불행한 일을 측정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조롱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 그런 인과응보와 전혀 상관없이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도 말고 남의 불행을 그렇게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면 신앙이 강하다고 우리가 지켜 세우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런 시련을 대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이란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행은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야.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라고 설명도 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시련 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보시오,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받으려고 내 아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암에 걸려야 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입니까? 그렇게 천국에서 복받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나를 만듭니까? 뭐하러 나를 세상에 내어놓고 이 생고생을 시킵니까? 그런 게 하나님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입 밖으로 내놓는 모든 위로와 답변들은 엄밀히 말해서 고통이 다 지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 또는 간증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잔인한 말들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들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위로들을 단 한마디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그 고난이 나입니까? 왜 하필 내 아이입니까? 왜 하필 내 남편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도 독사가 위험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 손에, 자기 자식 손에 독사를 쥐어주는 부모 없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도 절벽이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자기 아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도 아침 식사 거르는 것이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식구를 굶기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도 자기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병균을 모아 아이에게 주사를 놓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옆집 아이를 물에다가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껏 나와 그리고 이웃에게 닥친 시련의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심하고 잔인한 분으로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분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의 삶엔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합시다. 그 다음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설명 불가능한 고통에 직면해 있을 때, 또 그런 이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말씀드립니다. 첫째, 절대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덜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시련을 주시는 그런 야만적인 분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련 가운데 놓여있고 비탄으로 덧칠된 검은 세상 속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라건대 부모님을 신뢰하듯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부모님이 옆에 계셨듯 하나님도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계실 때 그 고통을 극복하는 그 과정 한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첨언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절대 굴지 마십시오. 이러쿵저러쿵 병이 생긴 이유를 분석하고 조롱했던 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말은 잘하고 머리는 좋을지언정 연민도 없고 공감의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뒷소리만 무성한 사람들 멀리 하십시오. 그 입으로 인해서 듣고 있는 자신까지도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이웃의 고통을 놓고 쑥덕이기보다는 오히려 대신 말없이 고통받는 이웃의 옆에 가만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열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침상을 밤새 지킵니다. 펄펄 끓는 이마를 식히기 위해서 밤새 물수건을 짜내리지만 신음하고 있는 그 아이를 흔들어서 왜 아프냐고 깨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치료되길 기도하며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련 한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치료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런 시련 한가운데 놓인 장본인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욥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기도 해보고 질문도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따져도 보고 화도 내십시오.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부당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늘을 향해 따져보기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따지는 것, 그것은 불경도 아니고 신앙이 없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조용한 침묵의 기도보다 우리의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리는 원통한 외침이 오히려 더 정직한 신앙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진심 어린 기도와 가장 진심 어린 소리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런 질문과 항의, 분노는 정직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정직한 비탄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런 정직한 비탄은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손을 대어달라고 하는 소망의 자연스러운 신앙의 발로입니다. 신앙, 믿는다고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신앙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목숨을 100번 내어주는 것이 신앙이다.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상을 신뢰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을 영어로 번역하면 believe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영어 단어를 따져 들어가면 특별한 구석을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be love라고 하는 말로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란 사랑하는 상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야기와 영어의 believe를 함께 합쳐놓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상태를 신뢰한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가르치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는 아주 특별한 대목이 숨겨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전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군대를 움직이고 칼과 총을 들고 만민을 복종케 하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전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손에 쥐지 않고 펴는 힘이고 움키는 힘이 아니라 내어주는 힘이며, 위에 올라서는 힘이 아니라 섬기는 힘이고,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도리어 허리를 꺾고 숙이는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힘을 미련하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무릎 꿇게 만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 전능한 하나님의 힘, 이 사랑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존심 상하고요, 초라해집니다. 우리 모두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랑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사랑이 승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상대방을 이기고 올라서는 순간에 우리는 이겼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반대로 그 미련한 사랑 때문에 상대방이 변하고 내가 변할 때 우리는 사랑이 승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랑이 상대방도 살게 하고 나도 살게 합니다. 엄마들 모두 다 이 비밀 다 알고 있습니다. 뼈 빠지게 고생해서 사랑한 자식이요, 나중에 듬직하게 장성하게 되면 그 모습 보며 뭐라고 하냐면 아우 다 컸네, 대견해 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마침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힘, 바로 이 힘, 사랑에 기반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전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전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 그분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왕자를 버렸고 세상에 몸을 던진 바보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사랑 때문에 목숨도 버렸지만 그 죽음 한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그 사랑의 사건 한가운데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사건을 보면서 부활이란 몸이 살아나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몸만 부활했다고 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그런 몸만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설의 고향이나 미스터리 극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은 사랑이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거스를 만큼 무모한 사랑을 했던 그 바보를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무모한 사랑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내어준다는 뜻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치열하게 사랑의 몸을 맡기고 돈과 권력이 왕대접받는 세상 질서에 금을 가게 만들고 평화로 위장한 거짓 권위,
위선적인 종교 가치를 흔들고 사람 냄새, 땀 냄새, 사랑의 냄새가 가득한 세상으로 우리의 일상을 매일 한 발자국씩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진짜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삶은 때로는 시련과 무너짐을 동반합니다. 혼란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시련의 끝에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한 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무모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득히 긴 겨울이라 해도 반드시 매화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시련의 시절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그 끝은 생명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지라도 우리의 믿음 안에 담긴 그 사랑의 힘이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환희로 바꿀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바로 그 곁에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명예를 함께 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이 믿음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판치던 세대를 살던 스바냐 선지자도, 성전에서 말씀이 사라졌던 그 세대를 살던 세례 요한도, 로마 감옥 안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은 이 소망 가운데 미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음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중간지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당한 이 시련과 이 고통이, 이 죽음의 소리가 어디로부터 불어왔는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희 여러분을 건져낼 것이고, 그분의 그 사랑이 시련 가운데 놓인